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이 이제 그렇게 더웠던 여름이 손을 들고 물러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이, 이 땅에 일어난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부할 수 없다라는 이런 뜻 또한 함께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예수님, 찾아오신 성령님이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은 고린도를 지나 이제 에베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역은 늘 그랬던 것처럼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석 달 동안 바울이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그리 흔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사역은 거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맺어졌습니다.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또 무리들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고 결국은 유대인들의 사역을 접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 후반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난다는 것은 회당을 떠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을 이제 철수해 버리겠다, 이런 뜻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가졌던 두 가지 전략 중에 하나는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날마다 강론하는, 그래서 2년 동안이나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한 며칠, 일주일, 길면 아주 긴 경우는 1년 6개월이 있었죠. 그러나 이런 2년 3개월, 사실 3년 가까이 동안에 이렇게 집중하여 마음을 쏟은 그런 것이 따로 없습니다. 물론 에베소에 대한 애정이 있었겠지만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전도가 안 되니까,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여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가르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깨닫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이 능력 사역이 함께 에베소 지역에서 시작되었죠. 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버립니다. 악한 귀신도 떠나는 축사의 기적들, 치유의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전한 복음,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 사역을 통하여 이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에 꼭 또 부정적인 좋지 않는 그런 사고와 같은 일이 또 생기게 되죠. 13절에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이 저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 하니까 악한 귀신이 떠나구나 해서 시험 삼아, 장난 삼아 또는 흉내내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귀신 들린 사람 붙잡아 놓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떠나가라. 웃기는 일이 일어났죠.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런 일들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15절에 악한 귀신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오히려 악한 귀신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 몸을 상하게 하고 옷을 찢어버리게 하고 그들이 부끄러워 집으로 도망가야 하는 이런 우스운 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능력 사역은 그냥 흉내내고 그냥 장난스럽게 또는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인식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울은 취했기에 그런 사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 사역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손에 능력으로 쥐어주시면 모든 악한 귀신들, 닫힌 문을 열어버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현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흉내내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을 겪는, 위험한 일을 겪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하여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알고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18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는 가슴을 치고 아이고 잘못했다 이것으로 시작되지만 회개는 뉴턴이라고 말했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그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 달란트는요 1달란트는 한 6천만 원 정도 돼요. 여러분, 은 5만은요 30억 되는 그 엄청난 돈, 그 돈의 가치를 태워버리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필요 없구나 생각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태워버리고 그 선을 끊어버리는 완전한 회개 역사가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은 말씀 자체가 힘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증명이 되니까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인가를 믿음으로 취하니까 이 말씀이 힘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흥왕이 되고 세력을 얻게 되는 부흥의 역사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에베소의 부흥을 보면서 우리 컨셉교의 부흥을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주의 말씀인 힘이 있게 내 안에 작동되어야 합니다. 너무 능력, 현상 나쁘진 않지만 거기에 우리가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또는 어떤 습관적인 것, 또는 어떤 제도적인 것, 이거 필요하긴 한데 그건 생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힘이 있어 나를 채우게 되고,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그 일을 도우심으로 기적의 역사들, 문을 열어버리고 모든 묶인 것을 끊어버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야,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나겠다,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두려움의 소식을 듣고 제벌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들을 우리가 꿈꾸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지금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악기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하여 흘러가 그 악기를 쫓아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동일한 악기가 떠나가고 귀신이 완전히 벌벌 떨고 병에 고침받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이 아침에 잠시 동안 우리가 이 치유를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모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의 염려가 걱정이 있으신 분이나 머리가 아프거나 특별히 오랫동안 고질병으로 앓았던 곳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손수건만 되어도 치유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바울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합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울의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염려들과 걱정들과 육신의 고통들과 가정의 문제들과 이 땅의 모든 귀신으로 인하여 되어진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고민과 분열을 주는 이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떠나갈지어다. 악한 귀신들의 모든 능력은 파쇄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지어다. 지금 이 방송을 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완전한 치유와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내가 다시 선포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는, 주의 말씀이 힘있어 흥황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꿈꿉니다. 정말 이 지역에 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어쩌면 에베소보다 더 완고한 이 명장동과 부산 땅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며 능력이 부어질 때 그 땅이 완전히 새로운 땅이 된 것처럼 이 명장동과 부산 땅이 에베소처럼 놀라운 기적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해야 될 것들을 선포하며 구할 것을 구하며 말씀으로 다시 달려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